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마지막 절인 41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와 만나고 또 그로 통하여서 예수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소위 우리가 설교 말씀에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과 사건이 대두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맹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셨던 그 맹인과의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옆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의 사건이 오늘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맹인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자기 맹인이라 하시며 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또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본다고 하는 개념, 이 눈의 개념은 사실은 마음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마음의 개념. 눈이 맑은 자, 눈이 밝은 자는 쉽게 하면 우리의 이야기라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또는 청빙한 자, 그러한 자를 뜻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때문에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찍이 여러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계시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못 찾으신 분은 화면에 뜨면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 있어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또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35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그 중에서 5절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그가 메시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적, 쉽게 얘기하면 사인, 내가 이것을 함으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때 모든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느꼈기에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문에 이 보게 하는 것과 또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단순히 눈을 뜨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을 뜨고 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맹인을 다시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견인 자를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그 유대인 중에서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소문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러 다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왜 그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의 잘못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즉 그의 문제를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를 찾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지를 아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배불리 하는 것도, 단순히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도, 또는 단순히 그 아프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램프의 요정 지니라고 아십니까? 이 램프의 요정 지니는 발견한 사람, 그 램프를 발견한 사람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램프의 요정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아무 조건 없이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이고, 또 어떠신 분은 좋은 집 또는 좋은 직장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더러는 또 우리 교회 이제 종교부지 받아서 가야 되니까 큰 교회를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더러 있으실 테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무엇이 소원이었을까요?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란 이유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피폐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저주했습니다. 야, 너의 죄 혹은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자요. 그를 멸시하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더러는 어떤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어서 그가 최대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며 그를 격려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이 맹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것이 엄청난 장애로 다가왔고, 그에게는 앞을 못 보는 것이 엄청난 불행이며, 그는 앞을 못 보는 것이 엄청난 저주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눈만 보게 된다면, 이 눈만 볼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아니 우리가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보통의 평범한 가정집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생뚱맞은 방법으로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의 그러한 소원이었던, 이 눈만 낫게 된다면, 이 눈만 보인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주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응당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부귀와 우리의 영화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는 오늘 이 자신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 다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멸시를 받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눈을 떴니? 너가 그 사람이 맞니?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너가 날 때부터 맹인이면 어떻게 눈을 뜨고 다닐 수 있니? 누가 너를 고쳤니? 그는 누구이니?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맹인이어서 그들이 멸시하는 눈초리를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러한 눈초리까지 보아가면서 그러한 핍박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도 알지 않니? 나는 맹인이라 보지 못하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나도 아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모두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기에 그 사람은 선지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멸시에 맹인은 그와 같이 대답합니다.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이렇게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32절과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장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떴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멘.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뜰 수 없는데, 눈을 떴다 함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나는 믿고 확신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니? 이러한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출교합니다. 눈만 뜨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눈만 뜨면 행복할 것이다. 눈만 뜨면, 이 눈만 고쳐지면 모든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의 생활의 기반이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박탈당하니, 그로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서 그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지는 이러한 일을 겪는 이 맹인의 좌절은, 이 맹인의 상실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36절 그 맹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으니, 오늘 3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라고 하니까, 갑자기 믿는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나 또는 다른 우리가 보통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들을 보면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이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서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면 제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그를 믿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그의 소경의 눈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하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온 그런 원죄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또 단순히 보고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그러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하여서 단순히 눈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나 그들은 맹인인 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나 오늘 예수님의 말로 통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기에, 그로부터 생명을 소유할 수 없기에 그가 누구이다?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맹인, 영적 소경.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한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란 말입니다. 그러한 학자인 이들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외우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로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의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자신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구원이 목적이기에 그 모든 것을 율법화하여서 그것을 지켜나가였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자신의 삶에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신 이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맹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그들 예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으며 그로 통하여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반면, 어떠한 자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대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며 오히려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모세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맹인이라고, 우리에게는 애굽의 저주가,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는 다른 모든 가난한 자들보다 더욱 부를 누리며 더욱 좋은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맹인이라고 아며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이 땅에서 커다란 물질과 커다란 부와 커다란 권세와 커다란 명예를 얻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요, 마야 또는 성적인 율라 또는 그로 통하여서 거리에서 아이들이 행하는 소매치기와 같은 도적질이 아주 성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튜브를 하실 줄 아는 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유튜브에서 우리 브라질 길거리, 브라질 소매치기를 한번 검색하시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꼬마애들이 뒤로 와서 이렇게 걸어가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걸어가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뒤로 와서 그냥 그거 잡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도망갑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표적인 마약 거래 조직이 있답니다. 근데 이 마약 거래 조직은 항상 마약을 거래할 때 예전에, 지금은 아닌 거 봅니다. 예전에 어디서 했냐면 그 브라질에 가면 예수님이 이 상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마약을 거래했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셔서 자신들이 경찰에 붙잡히지 않고 마약 거래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거래가 잘 이루어져서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 돌봐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의지하며 전혀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또는 다른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그치며 단순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고마워.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의 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쓸고 닦으며 봉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나만 누릴 수 없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 영혼에게까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형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태 속에서부터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어떻게 합니까? 꽉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형이 장자인 것이 못마땅하여서 형을 속여서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아주 훌륭한 셰프였나 봐요.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엄마 리브가가 도와주었다고는 하지만 그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몰래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던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어떡합니까? 바단 아람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야곱이 잘나서요? 야곱이 의인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2번이나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든 형제들이 있지만 너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너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내가 이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행할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할 거야 라고 그 꿈을 통하여서 야곱의 족보의 첫째 되는 사람이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르우벤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계모와 잠자리를 함으로 장자가 박탈되고요.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이 둘째 아들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동생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에서 그러한 모든 자를 속이고 죽임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되고요. 그래서 이 장자의 권이 유다에게 가는데 이 유다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을 사용하시듯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그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까지 되어서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아니, 오늘의 말씀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그냥 선택하셔서, 그가 잘나거나 그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시면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생활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매일 전도를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묻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전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믿게 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이며 진노의 날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남들을 정죄한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고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 되시기 때문에? 판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판사가 되셔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죄가 없어,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합니다.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유니게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성경을, 너가 어려서부터, 아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의 어머니로부터 배우지 않았니?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회사 문제가 있는데 그 회사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으면서 아주 잘 살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집만 있으면, 내가 좋은 차만 있으면, 내가 저 좋은 능력만 있으면,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와 같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저와 같고 그 모든 것이 바리새인과 같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하고 나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날 때부터 먹이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맹인인 자를 고쳐주셨지만 그것은 그 맹인에게 참 자유를 주지 못하였음을 봅니다. 그는 눈을 뜨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 눈만이 뜨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으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에 놓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육체의 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의 참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값진 축복을 받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며 아니란 마음으로 살았다면 주님, 그것은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또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으로 도움으로써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